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그래도 또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한 3일 만에 뵀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옛날에 어른들 뵈면 인사말이 이런 말이었죠. 진지 드셨어요? 라는 말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저희보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많이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 네, 그만큼 그 시대 때 그 인사말이 있던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 말이 인사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시대는 그때보다는 아니죠.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수많은 물질적 선택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 우리는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사막의 여행자들처럼 이 풍요 속에서 깊은 불안과 영적 결핍을 느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망과 갈증이 심해져서 점점 더 목이 마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갈망에 시달립니다. 2024년 청년층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청년들 한 8.8%는 우울증을 겪고 있고 32.2% 정도는 번아웃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취업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학업 등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청년층의 우울증 환자는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인턴 직원들이 이제 청년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인턴 직원들이 왔는데 원래 대학을 물어보면 안 돼요. 요즘에 그 블라인드여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숙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학교도 좋은 학교,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소위 내노라는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온 겁니다. 우리 회사 인턴이지만 정규직 채용되는 인턴이 아니라 그냥 6개월만 있다가 가야 되는 인턴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취업이 안 돼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가고 싶은 기업은 다 문을 닫고 아예 뽑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참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청년들을 보면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AI 갖고 많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진짜 오늘날 태어나서 다행이지 지금 우리 아이들 너희들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에 파트가 있는데 허영과 시장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허영과 시장, 베니티 페이어라는 허영과 시장이라는 파트인데 이 허영과 시장과 이 파트와 놀랍도록 유사한 시대입니다.
물질주의고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곳,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속삭이는, 여기에 그 철로역적인 주인공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이죠. 이 파트에 같이 동행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같이, 주인공 크리스천과 순례의 길을 같이 걸으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행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페이스풀입니다. 영어로 페이스풀 뭐예요? 믿음 충만. 믿음 충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허영과 시장이라는 곳을 순례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치품과 쾌락을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오직 물질만의 가치를 숭배합니다. 이 크리스천과 이 동료인 페이스풀은 이 시장을 지나가면서 온갖 유혹과 조롱을 받아요. 그 유혹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페이스풀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두 순례자는 그 허영과 시장이라는 이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 재판에 회부돼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비난받게 되고, 결국엔 이 재판에 회부된 페이스풀이라는 이 동료는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 물질적 성공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적 또 소비주의적인 것을 채우면 채우지만 그 채움과 동시에 영적인 공허함에 역설이 빠진다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 물질적 성공을 채우면 편안해야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계속 공허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깊은 불안과 영적인 기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의 뜻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기도는 단순히 밥 한 끼의 배고픔을 채워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공허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결핍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참된 양식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탐욕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를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만 기록됩니다. 다른 본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만 본문에 기록되는데, 이 에피우시오스의 뜻이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날마다 그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이 단어로 쓸 때도 있고, 에피우시오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즉 24시간 안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 밤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 필요한 것을 에피우시오스, 일용할이라고 씁니다. 그런 이 에피우시오스 뜻이 이런데 결국 맥락이 좀 6장 끝부분에 가면 비슷한 게 예수님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자세히 보면 주기도문 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 아세요? 재해석해 줍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자신이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예수님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외식으로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나를 드러내보고 싶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를 드러내보고 막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소리 지르면서 옆 사람 다 듣게 해서 나는 정말 기도 잘하는 것처럼, 나는 헌금 많이 하는 것처럼, 나는 뭔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외식하는 그 신앙.
근데 결국에는 그 영광 누가 얻어요? 하나님 영광 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뭐예요? 저 지난주에 그 나라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오늘 뭐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또 동일하게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 있었죠?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에피우시오스는 결국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에도 등장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구약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나는 한 끼 먹을 것만 챙겨서 가져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는 겁니다. 다음 날 것까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를 가져옵니다. 챙겨놓습니다. 근데 내일치를 가져갔는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생겨두면 썩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월용이 뭐예요? 한 달치, 1년치, 평생용 양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의 불안을 해소하기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본능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더 높이 외치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는 그 욕심의 굴레 속에서 끝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 철로 역정에서 보면 허영과 시장이라는 이 본문에 결국 이 본문에 크리스천과 페이스북이 걸어가면서 뭘 봤냐면은 뭘 얘기하냐면 이 물질과 이 소비주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일시적인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누가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과 페이스북이.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의미 안에 주여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가 과연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도일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 한 분만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또는 뭔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지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고 플라톤의 철학이 그런 거지만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설교 교리 공부 시간에.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도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던 이때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곡물과 올리브를 생산해서 그 곡물을 수확해서 살아가는 농업사회였고 그 농업사회는 삶은 그날 수확하는 걸로 그때마다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 보면은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날 잡은 고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불안정한 생활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세금 징수원들은 그들의 돈을 세금으로 착취해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한 끼 먹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문제가 절실했던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상징적인 기도가 아니라 당장 오늘의 굶주림을 해결해 달라는 아주 절박한 간구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고 있죠. 자,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쓰였을 당시가 17세기입니다. 그럼 17세기는 풍요로웠을까? 17세기 때도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이때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을 때 썼을 때는 영국이 내전 중이었습니다. 지금 영국이 몇 개의 나라예요? 한 4개 정도 되죠.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다음에 영국 이런 식으로 4개 정도. 영국이 내전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혼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어요. 그래서 이 백사문을 쓸 때, 이 간구를 쓸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네, 이 생에 좋은 것, 지금 살아가는 것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값없이 하나님께 주시고 선물을 우리는 받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는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단지 욕망이 너무 커서 마치 허영의 시장처럼 그 시장의 물질과 소비주의가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이나 제 친구들이 미국에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가서 뭘 먼저 사는 것 같아요? 차입니다. 맞습니다. 차입니다. 차 없으면 못 사는 거랍니다. 왜냐? 지금 요 앞에 마트 있죠. 우리는 거기는 마트를 가려면 한 30분은 차 타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이런 게 발달된 거예요. 차입니다. 그럼 차 달라고 기도하는 건 죄인가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 병이 있죠. 저희 병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욕망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어려운 지체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자녀의 건강을 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집 하나 사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는지. 세상적인 물질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차를 구할 수 있어요.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을 구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가 그렇게 허기 있고 배고픈 것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처럼 육신을 입은 인간이 살려면 떡이 필요하지만 떡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먹어요. 오늘 점심 먹을 거예요. 저녁도 먹을 거예요. 때로는 맛있게 외식도 할 수 있어요. 좋은 곳 가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육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육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영혼의 양식인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은 놀랍게도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주기도문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은 자꾸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우리,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씁니다. 나 한 사람의 배고픔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더 나아가서 내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사회, 그리고 이웃. 결국엔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에 이웃과 나누십시오라는 단어도 들어있습니다. 이웃과. 가수 션을 보면은 션의 이미지는 참 좋죠. 착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 자매들이 이런 말, 이상형이 션처럼 좋은 사람, 최수종처럼 인자한 남편.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상해요.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 삶이 하루에 1만 원씩 저축합니다. 그걸 기부해요. 하루에 10,000원씩. 이 션은 한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기부도 하고 루게릭 환자를 돕고 어린이 병원을 세우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60억인가 하고 얼마를 후원을 하고. 근데 그가 최근에 간증 프로에 나왔어요. 간증 프로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돈이 많이 있어서 하시는 줄 아시죠?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준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이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반은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라는 게 필요 없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대로 바뀐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세요? 라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뭐 코로나 이후부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렇게 왜요? 왜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매일 주일날 책상에 앉아서 11시에 틀어놓습니다. 주일 실황 예배 드려요. 그 교회 출석은 안 해요.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헌금을 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는 신앙. 내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난 믿음이 있으니 괜찮지란 신앙. 그렇게 분열된, 결국 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뭡니까?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결핍해 있는 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그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이 기도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단지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잠시 생명을 지속하게 할 뿐이지만 여러분, 영원의 양식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자, 아까 사단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긍휼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하냐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절망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제는 그 육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어린이 아동 서적에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 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아지 똥. 요 책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강아지가 똥을 싸요. 그 똥이 썩어요. 거름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민들레한테 거름이 돼요. 그래서 민들레가 꽃을 만발해요. 그래서 민들레가 이게 그러면 별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되잖아요. 펼쳐지잖아요. 요 얘기를 말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희생하셨어요. 그 희생의 걸음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빛이 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늘 줄이지 않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에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를 2019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문을 훑어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경험으로 만족해버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달았냐면 화석화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화석화된 믿음. 화석은 살아있지 않아요. 화석은 그냥 옛날 거 그냥 저랬었지, 저렇게 살았었지, 저런 경험이 있었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한때 열심히 했었지, 한때 열심히 사역했었지, 한때 주님을 깊게 만났었지. 근데 오늘은 안 만나요. 오늘은 안 해요.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오늘의 주의 긍휼과 사랑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 한때 그래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러니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뭐예요? 실시간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식탁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떡, 즉 취업과 학업과 관계와 같은 세상적인 양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허기를 채울 뿐이고 결국 더 큰 불안과 공허함과 짐을 지게 하는 허영의 양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식탁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제공하는 식탁입니다. 그곳에는 물질적 풍요, 소비, 사람들의 인정, 일시적인 만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결국 우리를 번아웃과 영적 기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식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한 번 믿었다는 과거의 믿음, 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안주하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들, 화석화된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주신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실시간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오늘에 충실한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사람은 궁극적으로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삶에 활력을 주고 진정한 풍요와 부유함을 줍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그 웅덩이가 메마르고 갈라져 터져버린 웅덩이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양식은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일들이, 그 관계가 과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제공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일시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육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적인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공급으로 나는 이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요로우시기를, 배부르기를, 부유하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